자, 오늘 말씀은 모압 평지 시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눴던 것들을 쭉 묵상해 보면은, 자, 이스라엘은 아모리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는 아주 엄청난 강적들을 만나서 그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한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그들을 대적하려는 모압 왕 발락과 점술과 발람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으셨던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절대적인 그 사랑과 은총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와 민족도 대적할 수 없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내 백성이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시딤에서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어떤 대적도 넘보지 못할 것 같은 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넘어진 사건, 이게 바로 시딤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며 또 그들이 앞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역사적인 맥락으로 볼 때 이 시딤이라는 장소는요, 출애굽 후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 광야에서의 마지막 관문, 마지막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딤은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의 끝,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의 시작을 잇는, 이게 영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또 역사적인 전환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주일은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이고 또 새해를 앞둔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자, 시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1절 중반절에 보면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자, 2절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라고 했는데, 즉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제안을 덥석 받아가지고 그 제사에 참여하였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바알 부올이라는 것은, 이 바알은 신의 이름이고 부올은 지명이거든요. 바알 부올, 그러니까 부올 지역의 바알, 그러니까 부올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바알 신은 우리 성도들이 익숙히 잘 아는 가나안의 주신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신인데 그들에게 풍요를 주고 비를 주는, 주관하는 신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종교에 가담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자, 이 사건은요, 바로 앞에서 발람이 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 모압 왕 발락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발람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듯 하였습니다. 실제로 바로 24절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은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거기에 숨겨진, 여기에 밝혀지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음모의 뒤에 이 점술과 발람의 계략이 숨어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궁리하다가 다른 방법을 꾀를 하나 내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어기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길을 강구한 거예요. 자, 그래서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또 계시록의 2장 14절에 보면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하는 것은 그들을 유혹하였다. 뭐 올무를 놓은 거예요. 어떤 것으로 유혹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사 음식과 먹는 거죠. 먹는 것과 음행의 문제. 이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고 함께 맛있는 제사 음식을 먹고 그 후에 신전에 있는 그 창기들과 굉장히 문란한 행위를 합니다. 이건요, 여기 지금 모압뿐만 아니라 나중에 신약 시대에도 오면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아주 성행했던 이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 문란한 거. 자, 그들은 이런 행위를요, 아주 성스럽고 거룩한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는 것이고 10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발람의 꾀, 이 걸림돌에 유혹되어 가지고 그만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죠. 거룩하다는 말은 구분되다, 분리되다. 무엇과 분리한다는 말입니까? 세상과 분리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부름받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과 사실은 분리된 존재예요. 비록 몸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은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인들과 그들이 섬기는 바알보올에 가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담했다는 말은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들에게 자신을 묶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는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에게 묶여 있잖아요. 바로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에서 해방시켜줘서 하나님께 묶어두었는데 이들이 이것을 풀고 바알보올에 그들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건 이 말은 다시 그 바알보올에 가담했다는 말은 하나님과는 분리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죠.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는 것처럼. 에덴 동산은 마찬가지였어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죽음의 그런 징조들이 나타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진노를 드러내십니다. 이건 사실은 자연적인 현상이죠. 여기서 말하는 진노라는 단어도요, 사실 우리가 진노 그러면 별로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진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이 빨갛게 달가오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코와 입에서 막 하얀 연기 있잖아요. 겨울에 하얀 연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 막 불이 쏟아져 나오듯이. 마치 성난 황소가 막 코와 입에서 막 씩씩대면서 이렇게 그 김을 품어내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자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돌기 시작하였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일 정도로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4절에 보면은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또 5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세는 지도자뿐 아니라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모두 다 이렇게 색출해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마도 바알보올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보다도 지도자들이 아마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그걸 증명하고 있는데 6절 한번 봐봅시다. 자, 6절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지라. 아멘. 자, 이 상황을 한번 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고 막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져 나갑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재판관들은 그 연병에 참여한 지도자는 물론이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은요 심각하고 두려운 상황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이없는 지금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요. 자, 14절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은 시므리이고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 지파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냥 범죄자의 이 신상을 탈탈 털어버린 거예요. 자, 한 지파의 지도자가 이런 행동을 하였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전까지 대다수의 백성들이 이 일이 그들이 모압 여인들과 따라가서 제사에 참여하고 음행하는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에 진노하시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이만큼 어둡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지도자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므리의 이런 모습에 불같이 분노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가 누구예요?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다. 자, 그는 시므리와 미드한 여자가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한 대 엉켜 있는 이 두 사람을 단번에 찔렀고 이 보니까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뚫고 나왔다. 이렇게 증거하죠. 이것은요, 비느하스가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살짝 찔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분노했는지,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두 사람이 한꺼번에 등을 찌르고 상대방의 여자의 배를 뚫고 나와버린 거예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분노를 마음에 품고 그 분노를 따라서 심판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던 연병이 순식간에 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여기 뭡니까? 질투를 따라서 질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바로 시작되는 것이죠. 연병을 불러왔던 음란한 자를 죽이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곧바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자, 그때까지 연병으로 죽은 자가 얼마예요? 24,000명. 여러분, 장정이 셌을 때 60만이 조금 넘었는데 24,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거의 한 3%, 4% 정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연병으로 죽은 자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비느하스가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소멸될 수도 있었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중반절에 봐보세요.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시작되니까 순식간에 24,000명이 죽었다고 한다면 조금만 더 지났다면 다 죽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열심을 보고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질투라는 단어가 좀 하나님께 이 단어를 쓴다는 것이 좀 이렇게 적절한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원어를 보면요, 질투라는 의미와 함께 열정,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는 열정, 열심이고 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 질투라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심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냐 하면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만큼은 어떤 대상과도 나눌 수 없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음행에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성경에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가장 심각하게 보시는 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음행이라,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의지하거나 찾는 것은 영적인 음행이에요. 이것은 마치요 남편과 아내를 두고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이것은 결코 참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이고 뭐 바람을 피웠다네, 불륜을 저질렀다네, 뭐 TV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들으면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사람이 외도를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이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 질투를 드러낸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복을 주시는데, 자 12절 13절 봅시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평화의 언약.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입니다. 지금 그 비느하스는 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이렇게 세습되기 때문에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게 지켜주겠다.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는요 평화, 번영, 행복, 건강, 안전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이 복들이 이 샬롬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는 물론이고 그의 자손들까지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그런 열정과 질투가 있단 말이지. 그래,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앞으로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너의 자녀들, 너의 전생을 내가 책임져 줄게 라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 열정으로 비느하스가 누리는 이 샬롬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반대로요, 우리는 이 시므리가 갔던 길을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이 길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길이고 세상과 하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죠. 자, 그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라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봐서 이 일이 시므온 지파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다른 지파는 아무리 언급하지 않는데 시므리의 이름을 밝히고 또 그리고 그가 어디 지파에 속해 있는가, 어디 지파의 지도자인가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자, 이제 다음 장 이제 26장에 보면은 이 연병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26장 한번 봐보세요. 인구조사를 한 결과 51절에 보면은 인구를 조사했는데 장정만 몇 명이에요? 60만 1730명. 60만 1730명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데,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했을 때 60만 3,550명이었어요. 1장 46절에 나와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들이 이 사건 이후에 계수를 하니까 60만 1,730명. 40년 전에 그들이 계수했을 때, 처음 출애굽했을 때 계수했을 때 60만 3,550명. 숫자가 광해 40년 동안 인구 변화가 약 2,000명 줄었어요. 그러니까 0.3%가 줄었다는 말인데 거의 변화가 없죠. 60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짜투리만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파가 이제 헤아려 보니 가장 많은 지파가 여러분 봐보세요. 유다 지파인데 22절에 봐보세요. 얼마예요? 76,500명이죠. 그리고 가장 작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37절에 봐보세요. 32,500명. 자, 이런 숫자는요, 지파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40년 동안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의 경우 놀라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26장 14절 봐보세요. 시므온 지파가 몇 명이에요? 22,200명이죠.
그런데 민수기 1장 23절에 40년 전에 이들을 계수했을 때 이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 59,300명. 무슨 말이에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37,100명이 줄었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지금 방금 26장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인데 지금 시므온 지파는 37,100명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한 지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바알보올 사건에서 죽임을 당했던 대부분의 사람이 시므온 지파에 속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은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했을지라도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한다. 치르게 하지 않는다? 치르게 한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죠. 우리아를 술수를 써가지고 죽게 했잖아요. 그 후에 여러분 다윗이 진실로 그것을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었던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셨죠. 여러분, 그가 우리아의 그 하나뿐인 그 아내를 그가 취했잖아요. 간음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다윗의 후궁 10명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은 아주 은밀하게 작전을 짜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의 아내 후궁 10명은 압살롬에 의해서 백주 대낮에 한낮에 옥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옥상에서 그 후궁 10명과 통간을 했어요. 그는 은밀하게 간음을 행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죄를 온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묻혔던 그 무죄한 우리아의 피는요, 그의 아들들의 머리에서 차지했어요. 그의 장남이 암논인데 그 암논은요, 그의 동생 압살롬에 의해서 척살되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그 압살롬은 모반을 일으켰다가 다윗의 장수 요압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그의 또 그 다음 아들 아도니아는 그의 이복 동생 솔로몬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가 흘린 피로 인해서 그의 집안에서 칼이 끊이지 않았어요. 피가 끊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한다면 우리가 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대하시고 죄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신가를 안다면요, 우리는 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장 형통할 때에도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꾸민다. 지금도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쉬지 않고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마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여러분 이 마귀가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우리를 버릴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저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알고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막 한국교회를 크게 일으켰던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한 분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도저히 믿지 못하고 끝까지 추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분들이 그런 길을 갈까? 바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발람처럼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이 부귀영화와 권세의 눈이 어두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니까요.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또 그런 마지막 전쟁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맛보았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대적인 보호와 은혜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고 40년을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로 헌신하고 40년을 성공적인 목회를 하였다고 해도 넘어지는 것은 순식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건요,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자세는요, 늘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 나에게 어떤 소망이나 의의가 없다는 가난한 마음과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떤 소망이 없다는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에서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 겸손한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한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한 구석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세리의 그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그를 칭찬했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늘 깨어서 경계하는 것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좀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보고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다. 그런 이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한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니까 벼가 익으니까 나는 이겼으니까 고개를 숙여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익으면 속이 알곡이 차 있으면 벼는 그냥 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멀리 떠나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내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나의 더러운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밝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나는 죄가 없다고 해요.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의의 율법에 잣대로 되면 나는 지옥에서도 가장 뜨거운 지옥에 들어가야 될 그런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향한 이 마귀의 악한 계책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계책을 알 수가 있어요. 깨어있으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계책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계책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40년을 신앙훈련하고 헌신했어도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이겼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귀를 대적하기에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힘이 없고 조그마한 유혹 또 시련에도 두려워하고 넘어지는 것일까? 그건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광야 40년 광야 생활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이 없으면 떡이 없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 더우면 덥다. 계속해서 육적인 것들만 그들이 구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40년의 광야 훈련을 마친 후에도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때 우리가 여러분 가져야 하는 태도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을 유혹하는 그 모압 여인들에게 가져야 할 태도가 우리는 너희가 주는 그런 제사 음식과 너희가 즐기는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 것이라 하는 결단이고 선언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시무리처럼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처럼 한순간에 망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향한 열심과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심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평화의 언약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시딤에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 시딤에서의 교훈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 이스라엘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무사히 지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또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2025년 한 해를 지나온 것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도 하는 말이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건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